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의 꾀를 좇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 멀어서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이 그림이 이게 뭐냐면요, 오카시오라는 사람 신의 이름이에요. 오카시오 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오카시오 신이 뭔지? 예. 기회의 여신이라는 신이에요. 기회의 여신. 이 신은 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회라는 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를 이렇게 바퀴 위에 서 있어요. 신속하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발에는 또 날개가 달렸어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이 기회라는 것이. 근데 이 앞머리는 길어요. 앞머리가 길은 이유가 뭐겠어요? 기회가 다가올 때 탁 잡아라 이거예요. 앞머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뒷머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는 기회를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놓친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기회를 잡으려고 헛수고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의 여신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기회를 말하는데, 입 밖에 낸 말하고 나면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말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쏴버린 화살을 쏘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지, 어디로 쏠 거냐 이게 기회가 있는 거지, 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세 번째는 지나간 세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세월이 안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잊지 못하는 영어 한마디가 있는데 킬링 타임이라는 거예요. 킬링 타임. 선원들이 배를 타고 인천 항구에 올라와서 이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할 동안 우리가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하냐 그러면요, 킬링 타임 그래요. 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이 배가 정박에 있으니까. 그 시간 죽이기,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이 그 시간 죽이기. 근데 그게 전부 지금 세월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월 지나가기 전에 이 세월을 어떻게 할까,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잃어버린 기회가 다가올 때 잡아야 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활 쏘기 전에 생각하고 써야 된다. 그걸 말하는 이 오카시오라는 이 여신의 이름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쳤더니 탁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좀 크게 보여주려다가 이게 그냥 나체로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는 눈 마는 눈 보여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의 기회를 놓친 사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사랑을 고맙다고 감사할 기회를 놓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기회를 놓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돈 벌 기회 놓쳤다 이거예요. 억울해하죠. 출세할 기회를 놓쳤다고 억울해합니다. 억울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아무나 그런 복을 받냐. 그런데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슬금슬금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새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쪽에 이사 올 때도 이래저래 말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복을 잃어버리는구나.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편찮으시니까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운 장로님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됐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복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기회를 놓쳤다면 그는 왕으로 등극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왕으로 등극을 했다 하더라도 왕다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왕권을 누리다가 그만 소멸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이 기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1절로 5절까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암몬족 속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맞은편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진을 딱 치고 이제 점령하려고 하니까 야베스 장로님들이 대표로 나가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주시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조공도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언약을 하겠다는 건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건지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에게 일주일만 기회를 달라. 우리가 상의해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너희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있으면 우리가 좋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나갈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일주일간 만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아요. 수백만 백성들 가운데 나가 싸우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뽑았다 말씀도 했고, 백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따르는 사람 몇 명 있었지만 왕으로 전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향 땅에서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울의 마음에 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이 괘씸한 암몬 족속 같은 이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오른 눈을 다 뺀다는 이런 나쁜 놈들을 내가 그냥 살려주나 보자. 그리고는 이 사울이 백성들한테 자기 끌고 오던 그 소 2마리를 탁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한 덩어리씩 보내면서 소식을 뭐라고 전하냐면 오늘 사무엘과 사울에게 나오지 않는 족속들은 그들의 소를 전부 이 소와 같이 각을 떠서 내가 죽여버리라. 협박을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사울의 분노 가운데 소 2마리를 각떠서 각 지파에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분노,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한 사람같이